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의 시리즈 27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만 떠올리면 다윗이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어 전쟁에만 급급했다면 사무엘하 8장은 어떤 얘기였나요? 다윗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다 무찔러서 영토가 지도를 통해서 굉장히 확장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어디로 가든지 간에가 꼭 좋은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곳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무기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이보다 군사력이 월등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이 이겼듯이, 그날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되는 축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변 전쟁이 어느 정도 다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정기에 좀 접어들게 되잖아요. 사람도 바쁜 것이 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숨을 좀 돌리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다윗도 바쁜 이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근데 그 사건이 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의 한 모형과 같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 펼쳐지게 될까요? 자, 오늘 보니까 누가 떠오르게 하시느냐,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 떠오르게 하셨느냐? 사울의 집 중에, 자, 전쟁 중에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 무비보셋은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 누가 살아있는지 다윗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고 말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서 이스보셋이라고 한 마지막 아들까지 부하들의 배신을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사울의 집 이야기가 10년 동안 등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사울의 집 중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보통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울 하면은 다윗을 장인어른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끝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정적으로만 기억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지금 딱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신하들이? 아, 왕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가 보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까 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마치 삼촌뻘 정도로 10살 이상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우정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줬어요?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다윗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왕궁으로부터 탈출하고 했을 때 그때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헤어지기 직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요나단이 지금 다윗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너의 인자함을 가지고 우리 집안을 끊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이게 뭐를 부탁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 언젠가 왕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너 기억해줘. 제발 우리 집안에 뭐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인자함을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집안의 대를 끊지 말고 잘 좀 보존해 달라고 집안의 후손들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대로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됐고, 하나님은 오늘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한 번 이상 다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크고 풍성한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그게 바로 다 뭐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어떤 조건도 없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울의 집안에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 사람을 은혜로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다 아실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는데, 나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저같이 부족한 자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잘 나와 있는 장면이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막 사망팔방으로 막 사람들을 보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더니만 실마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다윗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의 집에 종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개 이름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이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왠지 이름만 들어도 뭘 것 같아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 이름으로 들어봤을 때도 이 사람은 좋지 않을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사울의 종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숨어 살아야죠.
들키면 안 되죠. 사울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시바는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막 계산이 머릿속에서 화락화락 하고 막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랬는데 딱 다윗이 그렇게 묻자마자, 이게 다윗의 의도를 시바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다윗 왕한테 이것이 또 기회다 생각하고 잘만 보이면 나에게 물질로 보상을 해줄지 벼슬로 보상을 해줄지를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위기를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감추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주인을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묻자마자 바로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사절처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도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제가 혹시 지도를 드렸나요? 안 주셨군요. 아유, 그렇군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좀 생소할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로자가 부정이라고 하는 접두사로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낫입니다. 낫, 낫 아니란 뜻이에요. 드발은 목초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건 지명 이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목초지가 없다란 뜻이죠. 그 목초지가 없는 곳이니까 살기 좋은 곳입니까? 황량한 곳입니까? 황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모셋도 달아나서 살고자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숨어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살았겠어요? 사람이 인적이 드문 로드발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윗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북쪽에 있는 곳에 숨어서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시바는 지금 자기 주인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주인의 후손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시바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주인이 사는 곳의 위치까지도요, 누구 집에 얹혀 살고 숨어 있고 그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시바는 10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도는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모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만 15명의 종은. 자, 그럼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면 좀 사는 집이에요? 아니면 막 가난한 집이에요? 좀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는 주인을, 사울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비보셋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 그 놈은 어떤 놈이에요? 시바예요. 그런 놈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이름 뜻도 좋지 않아요. 그렇게 주인을 멀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모습이 결국에 본색이 언제 드러나느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급히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식량과 무기라든지 뭐 챙긴 것이 없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 시바가 먹을 것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이 시바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웠을 때 도와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각에는 사실은 누가 그 자리에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중에 자기가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모셋을 도와줬으면 사실은 그 자리에 무비모셋도 같이 나타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나타나요? 무비모셋은 나타나지 않고 시바가 나타나니까 이 다윗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 무비모셋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모셋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나이가 왕이 될 1순위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따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딴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는 지금 자기 주인을 또 배반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 누구의 말을 먼저 믿겠습니까? 시바의 말을 믿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비모셋의 모든 재산까지 시바에게 다 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진실은 결국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모셋이 내려와 망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압살롬의 아들의 그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돌아가니까 그때 누가 다윗을 맞이하느냐? 무비모셋이 나와 맞이하는데 무비모셋의 행색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염도 옷도 하나도 빨지 않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왕을 맞이하니까 물어봤겠죠. 왜 그랬느냐니까 사실은 내가 왕이 돌아올 때까지 왕을 위해서 이렇게 겸비하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너는 왜 나를 안 따라왔느냐 물으니 원래는 따라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바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안장을 태우고 기다려주기로 했는데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실이 드러나죠. 결국에는 누가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시바는 그런 인물이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가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은 무비모셋을 찾으려고 급하게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로드발로 보내게 됐죠. 그러면 이제 계속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를 일단 저는 자라고 지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5살 때 일입니다. 5살 때 그 할아버지 사울과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삼촌들까지 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의 패에 죽임을 당하자 왕국에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왜냐? 좀 있으면 블레셋군이 들이닥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바리바리 막 짐을 싸갖고 피난을 해서 도망갈 궁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 무비모셋을 맡은 유모도 급하게 막 준비하는데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손발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공포에 질리고 두려우면은 손발이 막 떨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상태였나 봅니다. 급하게 짐을 챙기고 뒤도 돌아보시 무비모셋을 안고 가는데 그만 발 뛰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는지 어쨌든 간에 이 무비모셋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근데 떨어뜨린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되겠는데 하필이면 이 두 다리가 다 상할 때까지 그런 곳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입장에서 병원을 막 들리고 막 누구를 찾고 이럴 여유가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급한 대로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제때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은 오늘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두 다리가 저렸는데 그때 나이가 5살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모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참 기구한 운명이죠.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자기 집안은 몰락이 됐어요. 도망가게 됐어요. 아무런 손에 쥔 것도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본인 자신에는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다리를 절개되는 불구의 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봤던 말씀 하나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누가 또 생각이 납니까? 최근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봤던 미문에 앉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본인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불의한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앞에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그저 성전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걸음만 저 문을 들어가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데, 남들은 그렇게 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앉아갖고 누군가의 도움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오늘 무비모셋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떵떵거리는 집안에, 잘 나가는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집안이 몰락하고 나서는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이 찾아오면 안 되니까 도망가서 저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로드발, 저 시골에까지 가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운명.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크게 은혜예요. 오늘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 사람을 보고 주목하여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 그 안에 오래 있었던 갈망, 내가 이제 저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모셋은 아무런 잘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가 다윗한테 뭘 베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다윗과의 그 언약, 약속 하나 때문에 오늘 그의 인생은 실패하고 정말 일어날 수 없었는데 다윗이 먼저 손 내밀어 줌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죠? 금요일이 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들은 집에 가 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금요일이면 벌써 다 아시네요.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금. 오늘은 그냥 하면서 막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허기진 마음을, 갈증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으로, 왜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허기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이 영적 허기짐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아무리 해도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뭔가 찾아서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듯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헤매잖아요. 다 술 먹고 헤매갖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싸움하고 헤매고, 아니면 다른 걸 쫓아 헤매고, 그렇게 사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딱 어디를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비모셋은요 그렇게 살던 인생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이. 근데 이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비모셋은 시골에 정말 자기 집 한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깡촌이라고 하는 시골, 집도 몇 채 없고 몇 명 살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이렌이 막 울려요. 앞에는 경찰 오토바이가 있고 뒤에는 검은색 리무진 차량이 몇 대가 줄을 이어서 타타타타타타 영화에서처럼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딱 멈췄으니까 동네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그 집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 검은 리무진에서 딱 사람들이 내리는데 다 무슨 색 양복을 입고 있어요? 어떻게 다 알아? 영화로 찍자면 이런 거잖아요. 검은색 양복을 딱 입고 착 줄을 탁 쓰면서 다 이러고 있겠죠. 이제 이러면서 그 집으로 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모셋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무비모셋을 정중앙의 리무진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인 겁니다. 그랬을 때 왕 앞에 눌렀을 때 무비모셋은 일단은 경호원들이 자초지경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5살 된 아들한테 자기가 다윗하고 약속했다는 것을 알려줬겠습니까? 안 알려줬겠. 알려줘도 기억도 못하죠.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안이 벙벙하고 이거 혹시나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만. 그리고 심지어 이 무비모셋에게는 미가라고 하는 어린 아들도 있었거든요. 20대의 이 청년, 다리도 절고 도망가려고 해도 다리를 저니 멀리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소위 말해서 운명의 나를 맡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도착하자마자 엎드려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모셋을 보자마자 그 20대의 청년의 모습을 보자마자 누가 떠올랐을까요? 어쩜 그렇게 아버지를 쏙 빼닮았는지.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이게 모르긴 몰라도 상상해 보기에 다윗의 눈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을 딱 떠오르면서 촉촉히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정말 약간 목이 맨 소리로 불러봅니다. 무비모셋이여.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시바도 오늘 이 무비모셋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누가 이름을 불러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신약으로 가면 탕자가 아들을 만나는 장면, 그 집 나갔던 아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게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는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사무엘하 9장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다윗은 오늘 그 아들을 무비모셋이여 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비모셋은 덜덜덜덜 떨면서 머리를 땅에 박고 고개도 못 들고 있었겠죠. 그랬더니만
다윗이 알았어요. 걱정하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행색을 보니까 다리는 절죠, 옷은 남루하죠, 그리고 20살인데 얼굴은 새카맣게 탔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동안 요나단과의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는 얼마나 지쳤을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마치 누구의 마음과 똑같아요? 탕자와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지 않아요? 아들이 그렇게 딴 나라 가서 고생을 하고 탁 들어왔을 때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한테 목숨을 구걸해야 되나, 아니면 나를 종과 똑같이 대하기를 원하나, 이런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생각해 오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버섯발로 뛰어가서 그에게 옷을 다 바꾸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하고 잔치를 보내면서 그에게 왜 그랬느냐 묻지 않고 그의 모든 것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덮어주듯이 오늘 그 장면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첫째는 재산을 회복시키죠.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 누렸던 것들을 다 뭐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로 주겠고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도로 주겠다라는 뜻은요, 물질만 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도 회복시키냐면 너의 상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겠다. 너의 떨어진 명예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단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그리고 나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하라고요? 내 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무비보셋은 어디에 살아야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예루살렘 다윗의 궁전에 왕자와 똑같은 신분으로 삼아라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를 최대한 지금 대우해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를 대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삼아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8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먹먹해졌느냐? 오늘 무비보셋이 나 같은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주여 이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목사를 시켜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신전주교회라는 좋은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도 이 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이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통해서 손 내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자마자 이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전주교회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서 지금 일어날 미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무비모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일어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고 그분한테는 없습니다. 그분한테도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바라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두 다리를 저는 무비모세 같은 자인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오늘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아버지, 그러면서 한 찬양이 딱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왜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여러분들도 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주여 어찌하여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돌보시는 은혜를,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이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무비모셋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8절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가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은혜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까? 오늘 이 두 다리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이제는 믿는 순간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처럼 식탁에서 예수님하고 늘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돌아보면은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무비모셋 같은 자도 잊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를 떨어뜨려서 망가진 인생이 되었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찾아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be푸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중에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 가사를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송경인 목사는 이 찬양을 언제 지었냐면 코로나 기간 중에 지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고 했을 때 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경민 목사도 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내가 좀 곡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가사를 쓰는 데는 집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했습니다. 은혜라고 탁 쓰고 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이 은혜일까? 그거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적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마치 은혜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고기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가사를 쓰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쓴 찬양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에는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깨어진 바가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눈을 뜨려고 해도 눈물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 깨어진 바가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럼 깨어진 바가지 안은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물을 부으려고 그래도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깨어진 바가지가 물이 채워집니까? 깨어진 바가지를 어디에다가 담그면, 물속에 푹 담그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요?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깨어진 바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비모색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안에 살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 푹 잠기면 깨어진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8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예배 때마다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에서도 나오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까? 오늘 나의 무엇이 간데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여서 이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에 푹 잠겨서 그 안에 은혜의 정말 폭포수와 같은 물들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